이번 주에 개인적으로 제게 추억이 돋는 일이 있었는데요. 20년 전에 가르치던 청소년부 학생이 이 아이 둘의 엄마가 되어서 제게 연락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옛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처음 청소년부를 맡고 전도사를 하던 시절이 생각났어요. 그때 표를 만들어야 했는데요. 그때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그 성도들이 땅을 진동시켰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 구절에 제가 사로잡혀가지고요, 치기 어린 그런 표를 만들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세상을 뒤집자. 제가 전도사 처음 하면서 이렇게 새겼던 그런 표였습니다. 20년이 그리고 넘게 지났는데요, 지나보니 세상을 뒤집기는커녕 내가 뒤집혀졌고요, 살만 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20년도 더 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때 그 시절 생각이 나서 그래요. 치기 어렸지만 그래도 그때는 꿈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소년들을 사랑하고 가르치면서 함께하면서 신앙으로 세상을 뒤집기를 그렇게 꿈꾸는 일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20년 전에 2002년 월드컵에 우리 사회의 큰 외침은 무엇이었냐면요, 꿈은 이루어진다 였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났지요. 그리고 2022년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그 외침이 달라졌지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런 외침으로 달라지게 되었지요. 꿈을 외치던 때가 있었어요. 20년 전만 해도 우리는 꿈을 다 외쳤는데 이제는 꺾이지 않도록 버티고 견디는 시절이 되어버린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보면 오늘날 청년들이요, 꿈을 꾸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치열한 경쟁을 살아가다 보니까 꿈을 꾸기보다는요, 현실에 살아남아야 하는 선택들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연애도 미루고요, 가정을 이루는 것도 생각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꿈을 위한 모험이나 도전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이 있지요. 한창 꿈을 꿔야 할 청소년들도요, 그 꿈이 무엇이냐? 건물주가 꿈인 것이지요. 그래서 꿈을 꾸고 도전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사회적 흐름 속에서 교회의 꿈이라는 것, 우리가 교회의 꿈이라는 걸 생각해 보는 것은요, 교회의 꿈을 꾼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찾으시는 그 교회의 꿈을 꾸기보다 그저 견딜 수 있는 교회, 상식이라도 통하는 교회, 그나마 목회자가 좀 괜찮은 교회를 찾아서 이리저리 떠밀려 온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괜찮은 줄 알고 와서 왔는데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았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꿈이 사라진 시대에 꿈이 사라진 교회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꿈은 무엇일까요? 이어령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한 구절이 있는데 이걸 좀 길지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꿈은 이루는 게 아니라 지속하는 것이랍니다. 그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지요. 여행자가 될 텐가 승객이 될 텐가 그것부터 결정해야지. 승객은 프로세스가 생략되어 있어. 비행기 타고 한숨 자고 나면 뉴욕이지. 신념을 가진 사람은 인생 프로세스를 생략한 사람이야. 목표만 완성하면 끝이지. 돈이 신념이다. 백만자 되고 나면 어떻게 살 거야? 집 한 채 갖는 게 목표다. 집들이 하고 나면 허무해서 어떻게 살아? 그래서 인터뷰어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집에 안주하면 안 되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프로세스, 집이 아니라 길 자체를 목적으로 삼게나. 나는 멈추지 않았네. 집에 정주하지 않고 끝없이 방황하고 떠돌아다녔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꿈 자체에 있는 거라네. 역설적이지만 꿈이 이루어지면 꿈에서 깨어나는 일밖에 남지 않아. 그래서 돈키호테는 미쳐서 살았고 깨어나서 죽었다고 하지 않나. 상식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되는 헛소리일 수도 있어. 하하,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이 책에 이어령 선생의 한 말이요, 제게는 꿈으로 참 와닿는 이야기예요. 프로세스, 집이 아니라 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 꿈이라고 하는 것은 꿈 자체에 있는 것. 역설적이지만 꿈이 이루어지면 꿈에서 깨어나는 일밖에 남지 않은 일, 이게 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꿈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꿈이 사라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꿈의 여행자가 되는 일, 그 시대 속에 그 꿈의 여행자가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 꿈의 여행자가 되는 일을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제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언제 어디에 있는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어디에 있는지 1절과 2절 말씀이 알려주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지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말합니다. 언제를 알려면 오늘 1절 말씀에 써 있습니다.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3개월이라고 말한 건요, 날수의 해석이 아닙니다. 셋째 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번역을 보면 여기 밑에 있죠. 이집트 땅에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루에 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떠난 건 1월 14일이었어요. 그런데 1월 14일에 떠나 지금 3월 1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의 시간이 지났냐면 46일의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3일 후에라는 거 있어요. 36과 3일 후를 더하면 며칠이죠? 49가 되잖아요. 지금요 6월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는요 6월절이 지난 7주가 지난 오순절 때라는 거예요. 조금 설명이 어려웠죠? 언제라고 말할 때 이 언제의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요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있는 이때는요 오순절 때라는 의미가 생기는 것이지요. 오늘이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그래서 성령강림 주일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거든요. 자, 그래서 넥타이를 빨간색으로 하려고 제가 막 애를 썼는데요. 오늘 성령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일들을 기억하는 날이지요. 그래서 언제라는 것, 이 오순절의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 제자들이요 이제는 사도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던, 예수님을 따르기만 했던 이 제자들은요 이제 사도로서 예수님이 하던 일을 하게 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지요. 그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인 것이에요. 이전에는요 이스라엘에 국한되었던 그 신앙의 일들이요 이제는 교회로 새롭게 변화되는 일들을 만나는 것, 그게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언제라고 하는 이 포인트 속에서 무엇이 있냐, 이 오순절로 말하는 이것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였냐면 2절에 보면요 시내산이었습니다. 이전에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실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겠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일들을 만납니다. 지금 언제 어디서냐를 말하고 있잖아요. 언제 오순절이 있었고요. 이 어디서 시내산이었어요. 이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곳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된 건 아니었고요. 영광스러운 무엇을 이뤄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내산 그 광야 길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게 되는데요. 언제 어디서라고 말해요. 이 오순절 때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어디서라고 말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시작이 이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통스럽게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피지배자로 전락한 이들에게 이제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늘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새로운 시작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질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은 의심 없이 말씀을 받아들이시는 참 믿음 좋은 분이셔가지고요. 이 말씀이 이상하지 않은데 저는 늘 의심하고 말씀을 바라보는 삐딱한 목사가 되어가지고요. 이 말씀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으니 이렇게 말해요.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좀 어색하지 않으셔요? 이게 좀 어색하잖아요. 이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해야지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계가 다 내 것이야. 그럼 니들도 내 것이야. 그러니 니들은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야 하는 게 맞아. 이렇게 말하는 게 문맥상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그 계명을 주시기보다는요, 백성들에게 지금 동의를 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신 것이지요. 저는 이 대목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애굽에서 어떤 일을 겪었어요? 애굽의 폭력 아래 있던 사람들입니다. 힘의 굴림 속에서 노예로 노동에 시달리던 히브리 사람들은요, 삶의 자기 주도권을 갖지 못했어요. 그들은 일방적으로 지시받는데 그저 익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계획 속에 동의할지를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일, 세계가 다 내게 속했지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이제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동의를 구하고 계시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냐? 자유자로 대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요, 노예로 핍박받던 그들을, 피지배자로 고통받았던 그들을 자유인으로 세워가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폭력이 되지 않도록 자유인으로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앞에서 언제 어디서 그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되었을 때 자유인으로 그들을 세워가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5절을 읽어드리지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무엇이 될 것이냐? 내 소유가 되겠다, 이렇게 말해요. 새 번역을 보면요, 좀 더 번역이 다른데요, 제가 읽어드리지요.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개역개적은요, 소유라고 말했고 새 번역은요, 보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둘 다 같은 뜻이에요. 보물, 이 히브리어 세귤라라는 말은요, 어떤 이 소유라는 것은요,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아주 귀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 왕궁 깊숙이 간직하고 있으면서 귀하게 여기고 남몰래 혼자 즐기는 보물, 그런 것을 말한대요.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요, 왕이요, 자기 몰래 감춰놓고 자기가 즐기는 보물이 될 거라고요. 애굽에서 핍박받았던 그 폭력 속에서 피지배자로 살았던 그들을요, 하나님이 뭐로 여기셔요? 보물로 여기시는 일이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 되는 일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가운데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이 된다는 거지요. 또 무엇이 되냐면 6절에 보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결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택은 궁극적으로 온 세상을 위한 것이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요, 온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내는 다리 역할을 했던 것이지요. 또 무엇이 됐냐면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백성이란 말은요, 구별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구별되었다는 말일까요? 거룩한 백성은요, 이 지상의 현실을 넘어서는 그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람들, 이 땅의 일들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의 일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일종의 창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백성이라는 말이요, 암이라는 뜻이 있는데, 암이라는 말인데요, 이 뜻에 가족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가족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들, 이게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일을 하게 되었다고요. 언제 어디서 그 일을 보면 새로운 시작이 있었어요. 그 새로운 시작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이 돼요? 보물이 되고 지상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 제국에서 기계의 부품 취급받던 사람들을요,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자유인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보물로, 지상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김기성 목사님이요 이 부분을요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좋아서 아주 길지만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한번 따라 읽어보시지요. 애굽을 떠나온 출애굽 공동체는 광야를 지나 신의 광야에 이르렀다. 정말 힘겨운 여정이었다. 바로 한 사람이 지배하고 나머지는 모두 피지배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불의한 체제로부터 벗어나 자유와 평등의 새 세상을 이루겠다는 그들의 장한 꿈은 고단한 여정 가운데서 퇴색되어 가고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불평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한다. 인간의 감정은 전염성이 강해서 한두 사람이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하면 다른 이들도 그 불만에 물들게 된다. 출애굽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들을 가리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한다. 그들은 여기저기 떠돌며 사람들, 문명화된 세계 중심에서 밀려난 사람들로서 애굽에서 분열한 사람들로 분류되던 이들이다. 히브리 민족 이름이 아니라 계층을 일컫는 단어다. 삶의 내력도 다르고 조상도 다르고 함께 나눌 기억도 없는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끈은 없었다. 출애굽 공동체는 언제라도 해체될 수 있는 불안한 조직이었다.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차이가 드러나는 순간 불편한 감정도 생기기 때문이다. 출애굽 공동체는 위기에 처했다. 이 이야기가 우리와 굉장히 흡사하게 느껴지지 않으셔요? 그러면서 계속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함께 나눌 기억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들에게는 애굽에서 겪어야 했던 고역에 대한 기억과 애굽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겪었던 구원 체험이 있었다. 히브리들은 어느 순간 자기들 가운데 생겨난 새로운 정체성을 깨달았다. 그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끈은 바로 야훼 하나님이었다. 출애굽 공동체는 마침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신앙 공동체가 출현하는 순간이다. 그들의 정체성의 뿌리는 과거에 있지 않다. 함께 지향하고 함께 이루어가야 할 미래에 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렸는데, 긴 내용 읽어드렸는데 제가 읽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대하는 공동체로 가려고 하는 우리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지 잘 모르지요. 위기를 만나고요, 차이를 만나고요, 쉽게 깨어질 것 같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쉽게 언제라도 해체될 수 있는 불안한 조직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은요, 과거에 있지 않고 함께 지향하고 함께 이뤄가야 할 미래에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고 알리시고 그들을 자유인으로 세워가시고 보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어가려고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은 천대받던 이스라엘에게, 제국의 부품이었던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자유인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보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함께 지향하고 함께 이루어가야 할 그 미래, 그 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연대하는 공동체를 함께 예배드리는 일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였을까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유명세를 타면서 우리가 조금 더 유명해진 교회가 되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꿈이 사라진 시대에 희망을 찾지 못한 그때 새롭게 시작하고 자유인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보물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한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연대할 수 있느냐? 함께 지향하고 함께 이루어갈 미래, 그 꿈으로 연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연대 공동체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제의 이야기와 오늘의 이야기와 내일의 이야기가 만나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어제의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 내일의 이야기가 함께 만나는 곳이에요. 어제의 이야기는요, 역사이고 오늘의 이야기는 삶입니다. 내일의 이야기는 꿈인데 교회는요, 역사와 삶과 꿈이 만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지난 3주간 진짜 연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주에요, 고통으로 연대하는 것. 두 번째 주에요, 사랑으로 연대하는 것. 오늘 셋째 주에 꿈으로 연대하는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어제 우리에게 고통의 역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내일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야 하는 것이요. 우리는 그것으로 깨어지지 않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역사와 사랑의 삶과 하나님의 꿈이 만나 교회가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요.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찬양으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쉽게 와닿지는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대별로 다른 꿈을 꾼다는 이야기인가? 전체가 함께 그 꿈을 꾼다는 이야기인가? 헷갈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강의 속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큰 줄기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로 가슴이 벅차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가슴 벅차게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되시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새로운 꿈이 우리를 가슴 벅차게 하는 것이에요. 이 은혜의 일들이 우리 연대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 꿈을 주시는 곳이 어디이냐?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지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앞 장막에 치니라. 지금 이들이 머무르고 있는 것은 광야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꿈을 안고 나아갈 곳도 어디였냐?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꿈을 안고 광야의 길을 가게 됩니다. 승객이 아니라 여행자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꿈의 여행자로 그렇게 여정을 떠나게 되는 것이요. 그렇게 방황하고 떠돌아다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신방을 하면서요, 신방에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떠남과 만남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아버지께 막 요청하여서요, 그것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그 아버지가 탕자를요 말리지 않아요. 네가 나가면 고생하게 될 것이다 설득하지도 않아요. 떠나도록 허용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자 돌아온 탕자는요, 누구를 만나느냐? 아버지를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도요, 아버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아버지를 만나는 일이 있는 것이에요. 떠남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만남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모두는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씨앗을 떠나왔는지 모릅니다. 호산나를 떠나왔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떠나는 길을, 그래서 방황하고 떠돌아다니는 연대의 길을 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꿈의 여행자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연대의 그 광야로 나가게 되자 우리가 만나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그 연대의 여정을 떠나는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안고 광야의 길을 떠난 이스라엘, 나를 만났습니다. 서로를 만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꿈을 따라 연대 광야로 나선 우리 꿈의 여행자, 우리 연대 공동체가 나를 만나고 서로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연대 공동체는 그 하나님의 꿈으로 연대하게 됩니다. 그 연대를 이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지요.